잠언 8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19쪽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날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인간에게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인간의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인간들이 세상을 살면서 생각하고 경험하고 연구한 것을 모아놓은 것들인데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 하버드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교의 도서관에 가면은 수백만 권의 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책들이 전부 인간의 지혜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지혜만 통달해도 최고의 지혜자라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란 어떤 건가? 하나님의 지혜는 겉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사실 속을 파고 들어가 보게 되면 땅과 바다와 하늘을 뚫고 하나님에게까지 나가는 지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문제하든 훌륭한 아이든 간에 그 부모와 그 주위 사람들은 그 아이가 자란 과정을 알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과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모든 것을 완전히 알고 이해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손바닥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잠언 8장 22절부터 이 36절까지가 하나님의 지혜가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은 지난 9월 7일 날 잠언 3장 15절부터 35절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서 나가 누구냐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또 여기 그 조화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조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떤 행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에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대충 만드셨던 것이 아니라 각각의 그 피조물의 특성에 대해서 연구해 갖고 어떤 원리로 어떤 성격을 부여할 건지, 또 창조 세계의 그 실패나 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완전한 계획을 세우고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이나 원리, 지혜가 없어도 모든 걸 다 완전하게 창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물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지혜나 이와 같은 지혜나 원리를 먼저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복을 인간에게 나눠주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걸 보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제 23절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랬습니다. 그 전부터 내가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 모든 것이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세움을 받았다는 게 뭘 얘기냐면 이미 완성이 돼갖고 확고하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미 만세전, 즉 태초부터 완성되어 있었던 거지.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변하면서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다시 말해서 한 인간의 지혜는 상황마다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이미 태초부터 완전한 지식으로 완성되어 있기에 지금까지, 아니 영원토록 그 지혜는 불변한 겁니다.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 진리로서 의롭게 바뀌지, 의로운 상황에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를 갖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1000만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세워지기 전에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이 말씀은 바다와 큰 샘, 산과 언덕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먼저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또 즉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깊이와 염도 등 바다의 생물이 살 수 있는 조건과 그 바다의 파도나 밀물, 썰물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혜에 따라 만들어지게 하셔서 생물들이 살 수 있게 한 거예요. 24절에 나오는 큰 샘, 이 큰 샘이 24절에 나오는데 이 큰 샘은 뭐냐면 바닷속 깊은 구덩을 말하는데 그 인간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심연입니다. 한자로 말하면 심연. 이런 것은 그 빛도 잘 안 들어가고 어떤 생명체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것을 공학적으로 만드셨어요. 산과 언덕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어떤 공학적 원리에 따라서 만드신 겁니다. 그 인간들이 나중에 그걸 이제 파악하게 한 거죠. 파악하게 된 거죠. 이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전에는 세상에 어떤 것들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잠언서는 왜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의 지혜요, 능력의 지혜이며 무에서 유를 만든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의 지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지구나 우주를 지탱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시길 원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철근과 시멘트, 나무로 집을 지으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하는 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철이나 시멘트, 나무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까지 파고 들어오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인간이 그 하나님의 지혜까지 파고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우리 자신도 이 세상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병이 고침을 받고 그런 거예요, 전부. 그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창조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즉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장 기뻐하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고 그걸 행하는 자의 복이고 또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27절 한번 봅시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다는 것은 그 드넓은 우주 공간과 함께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걸 말하는데 그 중에 지구란 별도 만드셨어요. 지구는 그렇지만 우주의 많은 별들 중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퍼부어진 그 별이에요. 단순한 별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이 지구에서 지구 같은 조건을 가진 별이 있는지 그건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지구에 온갖 정성을 다 쏟으셔서 특별하게 만드시고 여기에 인간이 생존하게 하시며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또 궁창을 해면에 두르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거기에 대한 해설이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 사이에 나와 있어요. 우리 창세기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부터 8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랬거든요. 궁창은 하늘이에요. 지구가 원통 맨 처음에 물로 다 덮여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물과 물 사이에 뭘 넣으셨다 만드셨다? 하늘을 넣으신 거예요. 하늘. 그게 8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그 7절 보니까 뭐라고 나왔느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그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물과 물 사이에.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느니라. 그 하늘을 만드시니까 물이 양쪽으로 하늘 위 아래가 되잖아요. 하늘 아래. 그럼 하늘 아래의 물은 뭐냐? 바다와 강, 계곡 같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이에요. 하늘 아래에 있는 것. 그럼 하늘 위에 있는 물은 뭐냐? 이건 구름이라든가 수증기 같은 수분이 머물고 있는 대기권에 있는 그걸로서 이것이 이제 응집하면 뭐가 되냐? 비나 눈, 그 다음에 우박 같은 것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8절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은 뭘 만드신 거예요? 결국 궁창과 해면이 두렸다는 것은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거예요. 바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냐? 하늘과 물이 구별이 없었어요. 처음 지구가 생겼을 때는 하늘과 물이 구별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과 물이 구별됐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과
물이 구별된 걸 어떻게 나오느냐. 그 27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거기 있었고, 그렇잖아요. 궁창을 헤매에 두르실 때, 헤매는 물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지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가. 이제 28절부터 30절 상반절까지를 보면은, 먼저 그 28절 상반절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견고하게 했다는 거죠. 안정되게 만들었다. 안정하게 한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게 만드셨잖아요. 만드셨는데 이 구름이 이렇게 그냥 맨 처음에는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모든 걸 아름답게 다 하신 거예요. 이거 잘 여기서 해석을 이제 잘못하면 이상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제가 참 이걸 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만드셨는데 감 보니까 이 구름에서 비가 제대로 딱딱 떨어지는 게 좀 신통치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안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잖아. 그 지혜는 우리가 이걸 이렇게 했다가 이게 저기 안 되면 이게보다 이렇게 한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거. 꽃을 여기다 하나 놨는데 이거보다 두 개를 놓는 게 좋지 않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지혜를 보실 때 그렇게 하셨으면서 그 하나님도 재밌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딱 하신 거지. 이게 뭐 바뀐 게 아니에요. 변화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견고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로서는 그거밖에 없는 거야. 응?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하나님 변한다는 게 아니야. 알겠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28절 하반절에 보면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바다의 샘이라는 건 뭐냐? 바다의 깊은 구덩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다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밑에 지각이 있잖아, 지각. 지각이 자꾸 움직였던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보니까 뭐냐?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층이 움직이면 뭐가 일어나면 쓰나미가 일어나요. 쓰나미. 근데 쓰나미가 자꾸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육지가 불안정하게 되거든. 그러면은 그 깊은 바닷속을 누가 들어가서 이 지층을 단단하게 콘크리트 처리할 수 있냔 말이에요. 깊은 바닷속, 얕은 것은 뭐 어떻게 보는지 깊은 바닷속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몇 년 전 미국의 멕시코만에 있는 식주선이 폭발하는 바람에 그 바다의 땅 속에 있는 석유가 계속 새 나왔어요. 이걸 갖다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 파이프가 너무 깊게 이 바닷속에 밖에 있으니까 감히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고칠 수가 없는, 파이프를 수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뛰어난 공학적인 기술로 가서 사용해서 석유 유출 망대 성공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부터 이 깊은 바닷속에 깊은 곳에 있는 지각을 안전하게 사용하셔 갖고 바닷물이 안정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게 29절에 나온단 말입니다. 29절에 뭐라고 그래?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완전하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일어났냐? 바다 한계가 있어서 그 바닷물이 이 육지까지 침범하지 못하기까지 다 하신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데 이게 지각 변동을 해서 그렇게 일어나서 사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뭐 잘못했다 그런 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어도 인간이 자꾸만 이게 변화를 시킨다고. 하나님 만든 자연을 자꾸만 훼손하고 인간이 살기 좋게 하려고. 근데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어떤 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맨 처음에 할 때부터 이미 바다의 그 한계를 정해서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셨던 분이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할 때는 완전하게 돼 있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누가 이 창조자 역할을 감당했느냐? 여기 보면 30절 상반절에 뭐라 나왔냐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됐다. 그 얘기인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지혜가 지구를 직접 창조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지. 하나님 지혜는 거기에 쓰여진 거고 지구를 창조하는데 그 많은 하나님의 지혜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셔요? 네. 우리가 이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있어서 했을 때 지혜가 그걸 만든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잖아. 지혜는 그걸 쓰요. 지금 그 얘기. 하나님 지혜는 그 역할이라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즉흥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매우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 따라 만드셨는데 그것이 하나씩 만들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 사실이 30절 보면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30절 합독합시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미리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지혜대로 하나씩 그 피조물이 만들어질 때마다 기뻐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피조물들이 만들어진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새가 막 지저길 때 그 새를 뭐라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엄청나게 힘든 사람은 제가 슬프구나 나처럼 그렇지 않지만 모든 것이 다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꽃이 피는 거, 개화하는 거, 때가 되면 다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그 자연 법칙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그 과정이 그게 전부가. 근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결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만들어질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그러셔요? 6일 동안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는데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31절도) 같이 합독해 봅시다. 31절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민자들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동물, 새, 곤충들을 만드실 때마다 그냥 대충 만드신 게 아니라 치밀한 지혜에 따라 만드셨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 보면 각자 그 개성이 뚜렷한 걸 알 수 있어요. 사자는 사자의 캐릭터가 있고 하마는 하마의 캐릭터가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들도 종류가 무수하고 그 새들이 그 생존하는 방식과 이동하는 걸 보면 정말 놀라워요. 예를 들어서 철새들 같은 경우는 그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갖고 이동하는데 무슨 지도나 레이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벌이나 개미, 풍뎅이 같은 곤충들을 하나씩 하나님 지혜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 다르잖아. 아무리 조그만 그 곤충이라도 다 달라. 살아가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다 다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지혜의 결정은
인간의 창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지혜를, 우리 인간 자체를 특이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갖고 모든 걸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비참한 실패를 경험한 것이 바로 인간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들이 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머리와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름다운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어요. 따라서 31절처럼 31절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 기뻐하느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거처에서 기뻐하셨고 인자들, 즉 인간들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건 우리 인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지혜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탄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 스스로를 최고로 만드는 거예요. 즉 인간들이 뛰어난 머리와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 정욕과 야망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났느냐, 인간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걸 서로 가지려고 싸우고 물어뜯고 죽이는 그런 삶이 되고 있어요. 더욱이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이상한 미신이나 종교들을 많이 만들어 갖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절하고 제사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그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거의 짐승 같은 수준에서, 아니 어떤 때는 짐승보다 더 못하게 살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처럼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는 너무나 미련하고 고집스럽고 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을 주고자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지혜로 살고자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복을 받으면서 산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더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되찾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새로운 역할을 하게 돼요. 즉 하나님의 지혜가 전에는 지구와 우주 창조의 지혜로 사용됐다면 이제는 우리 인간에게 믿음을 주고 세상을 되게 하는 지혜가 된 겁니다. 이것은 우주 창조의 지혜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지혜예요. 이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아직 인격적으로 단단해지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지 못해요. 따라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마음판에 떨어져 갖고 그 사람이 새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의 말씀이 그 말씀 듣는 자에게 믿음을 주며 죄 용서를 받게 해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한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또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면 돼요. 아니 우리 생각에는 아무리 들어도 그대로인 것 같은데, 어제 들어도 그렇고 오늘 들어도 그대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앞으로 나간다고 말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듣는 게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한 걸음씩이라도, 아니 반 걸음씩이라도 가는 거예요. 계속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니까 그들은 40년간을 광야에서 헤맸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렇게 돼버려요.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출세와 성공에 마음이 끌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셔요.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그게 확실하고 온전한 복이에요. 내가 어떻게 로또를 사갖고 된 거, 그거는 완전한 게 아니라고. 이게 달라요, 차원이. 그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선물을 본질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물과 본질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지혜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선물이 아니라고. 이걸 뒤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 내가 사탄의 지혜를 따르는 건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게 아니야. 이제 33절 보면 33절 뭐라 그래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훈계라는 게 뭐냐면 하지 말라고 잔소리하는 야단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되게 뭐예요? 훈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데 걸림돌이 돼요. 왜냐면 누구나 잔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 말씀은 사실 어떤 거냐면 우리의 욕심과 죄와 교만을 책망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상처를 받거나 흥미를 잃어버려갖고 말씀을 멀리하기 쉽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살아? 아니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나보다 잘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나보다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그 맛을 제대로 알려고 한다면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 밑바닥.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밑바닥에 떨어져야 돼. 응? 왜냐하면 흔히 듣는 말씀은 단지 듣기 좋은 말씀에 불과하거든. 그래, 좋은 말씀이지. 그냥 그렇더라, 그렇게. 근데 인생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 그 말씀은 정말로 절박한 말씀이 돼. 그때 그냥 막 붙잡는 거야.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의지할 사람이 누구냐고.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따라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기도 하고 힘을 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체험하게 돼. 그때 가서. 또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나의 전부로 삼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말씀이 맞구나. 응? 지금 그 김기동 목사님이죠. 예전에 김기동 집사. 그 사람이 한번 된통 아주 당했다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일부러 그 부인하고 애들이 주일마다 교회 가거나 자기도 끌려갔어. 근데 영 아니야. 왜 내가 교회 바구니에다가 내가 돈을 내야 돼?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이 날 꼭 지켜야 돼?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갖고 작전을 세웠어. 같이 가자, 교회 가자 해놓고는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이 싹 방향을 틀어갖고 경부고속도로 타고서 휴양지로 가버린 거야. 랄랄랄 하고 가니까 주위에서 막 부인하고 애들이 난리가 났지. 아니 왜 이게 다르냐고. 아 오늘만 날이야. 뭐 그냥 오늘 하루 이렇게 즐겨도 돼. 그러면서 가는 거야. 그러다 된통 교통사고 났네. 교통사고 났는데 보통 사고 난 게 아니라 완전 차가 박살나고 다들 병원에 입원하고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이렇게 했군요. 그래갖고 지금은 목사님까지 됐거든. 그분이 큰 교회 목사님 됐어요. 담임 목사님으로 신학하고 그 다음에 다들 이렇게 쳐다보니까 내가 부럽습니까? 그럼 그렇게 한번 당해보세요. 그런 말을 했다고. 이게 몰라요. 우리가 정말로 내가 절박하게 되지 않으면 모른다고요. 이 인간은 상대적이야. 상대적. 항상 상대적이에요. 나보다 저 사람보다 나. 그렇게 보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보고 진리신 하나 붙잡지 못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돼 있어. 구조가 사실은. 그걸 이겨야 돼요. 34절 보면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냐는 게 나와요. 34절 뭐라고 그래?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대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누가 복이 있냐? 하나의 문 밖에 서서 문이 열리기만 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는 열심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해리포터라는 게 있어요. 해리포터. 그 영화로도 나오고 만화로도 책으로 막 나왔지. 책으로 맨 처음에 나왔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다들 좋아하니까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막 그랬는데 그 해리포터가 아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을 때 그 해리포터 3 시리즈가 나온다고 하면 아이들이 밤새 책방 앞에서 진치고 앉아갖고 책방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서 그 책을 읽었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가장 먼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35절처럼 되는데 읽어보면 35절 뭐라고 나왔냐. 예전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나를 얻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 있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얻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기서 생명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답고 능력 있는 풍성한 삶을 얘기해요.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름답고. 그게 생명 있는 삶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사는 방법이 있지만 하나의 말씀을 붙드는 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오거나 내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하나의 말씀이 죄를 쫓아내고 나를 바로잡아 주시기 때문에. 따라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이게 왜 이게 힘드냐 그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셔. 그거예요. 나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사람하고 절대 비교하면 안 된다고. 상대적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장 많이 들어있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지혜가 가장 충만하신 분이에요. 네? 능력이 가장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직접 갖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 12제자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배웠지만 예수의 말씀 한 번도 제대로 깨달은 적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의롭고 진리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이게 잘 중요한 게,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길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거든. 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갖고 그렇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좀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에서 유를 만드는 능력도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뭐가 응답이 왔네?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네? 이게 그래. 이제 36절 보면 36절에 뭐라고 나오냐?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게 나를 잃는 자는 건 뭐야? 하나님이 잃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잃는 자를 말하잖아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잃는다는 건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를 무시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무시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는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나는 계속 바보가 되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잃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자기 영혼을 해치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 영혼을 해치는 자. 지금 본문에.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자기 영혼을 지킬 수가 없고 자기 영혼을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해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즉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로서 결국 사망을 살아가는 자예요. 나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을 거야. 내가 뭐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내 맘대로 살겠다는데. 사망을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망을 행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걸 자기 정욕이나 생각대로 막 말하고 행동해서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날 지키냐고. 여러분, 이 육신이 중요해요? 우리 영혼이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하다고요. 이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인간이 특이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만드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영혼을 주신 거예요. 영. 특히 영.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걸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우리가 우리 혼을 개조시켜 나가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믿었지만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한꺼번에 팍 변하지 못하는 게 왜 그래요? 우리 죄성이 바뀌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동안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성령과 하나가 됐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날 때 성령과 우리 영이 성령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때려 부시는 거예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야. 내 죄의 본성과 사탄이 나한테 주는 그 유혹을 때려 부시는 거.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서도 힘든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만 힘들게 되는데 그 고비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게 그거예요. 그럼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걸 해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그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찾아왔고 하나님의 지혜가 열려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특별히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자꾸 내 생각이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적인 족인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은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에 거치는 정거장이고 우리의 종점은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라는 걸 확신한 저희들 되게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께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제공하셨습니다. 제공하고 계십니다. 믿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3장을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